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마 이 지금 예레미야 11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요시야가 애굽의 느고와 전쟁을 일으킬 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 요시야의 어떤 종교 개혁 시, 우리가 늘 북이스라엘이 북왕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될 때에 이때가 722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때 이제 우리 이사야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예언을 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이 멸망을 즈음을 했다 해가지고 이사야의 예언이 활동이 되어졌는데, 이때에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할 때에 남쪽 이 남왕조의 왕은 지금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 그래서 북왕조가 멸망되어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남왕조의 그런 그 왕으로서 등장했다 하게 되어질 때 이사야가 등장했다 했는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가요?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등장했다 하게 되어진 때가 지금 예레미야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할 때입니다. 그냥 사실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4대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남왕조에 예레미야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때에 어떤 역사적인 변화, 이 어떤 그 북왕조와 남왕조에 대한 이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 딱히 이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통속 성경계로서 말하는 그런 구조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밝혀내지 않으면 그냥 그 왕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어졌고 북왕조는 다음에 또 어떤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고 그냥 단순 반복을 세우지 말죠.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마 우리 보통 그 성경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성경 지도에 통일 왕국에 대한 것이 이제 지도에 나와요. 통일 왕국, 이 통일 왕국에 대해서 다윗 왕국이 차지했던 땅 또는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조직을 갖다 해가지고 운영을 갖다 했는지 그 지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왕조와 남왕조가 분국이 되었을 때 지도가 하나 또 나옵니다. 지도를 쭉 보시게 되면 그 뒤에는 지도가 안 나와요. 쭉 안 나오다가 이 요시야 때의 지도가 하나가 이제 나와요. 이것이 그동안은 그냥 어떤 역사적 어떤 큰 마디로 해가지고 통일왕국이니까 아마 다윗이 창건을 갖다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고, 솔로몬은 많은 어떤 그런 조직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졌으니까 그걸 세울 수가 있겠다. 또 북왕조와 남왕조가 분국이 되어졌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지파가 나뉘어졌는지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겠다.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다 했죠. 근데
요시야 임금의 왕국에 이 요시야 왕국이라고 이제 지도가 표현이 되어지는데 뭐 요시야 왕국 뭐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왜 이렇게 중국의 지도가 나오고 그 뒤에는 요시야 왕국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졌을까? 뭐 그냥 그러면서 지나가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성경의 구조를 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우리 물론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뭐 지도 작성 같은 것도 다 믿음의 선배들이 한 거죠. 근데 그들이 왜 그것을 그렸는지 뭐 그런 어떤 의미를 설명한 건 없어요. 그냥 지도만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학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그걸 보았을 때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때 왕국이 상당히 역사적 그 이스라엘 이 선민 국가가 하나님의 섭리에 가는 가운데에 내부적으로 신앙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점칠 수가 있어요. 북왕조와 남왕조가 갈렸을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솔로몬이 차지했던 다윗이 차지했던 전역을 북쪽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가 차지했다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냈던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요시야 때 그 지도가 이제 나와서 이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그 변화가 만들어졌을까?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된 이후에 남쪽 유다에는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봤더니 히스기야 왕 때에 6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이제 등장할까 합니다. 이때 이미 북왕조의 그 지파에다가 편지를 보내가 초대를 갖다 해요. 우리 6월절 잔치 갔다 하니까 너희들 와라.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뭐, 몇 지파에, 뭐, 몇몇은 참석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또는 그걸 배척을 하는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그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기자가, 역사를 기록한 그 기자가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히스기야 임금 때 이 6월절을 지킨 것이, 솔로몬 때에 지켰던 솔로몬 때 이후로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이제 악정 피는 므낫세 그 아들의 아몬 뭐 이런 시대를 거쳐가지고 별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자들이 등장했다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요시야가 등장했다 했는데 요시야의 행적을 보게 되면 6월절을 지킨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근데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킬 때에는 뭐 초청이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12지파가 요시야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역사 그 기록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때 요시야가 지켰던 이 6월절은 통일왕국 이때는 이제 우리 그 마지막 우리 그 사사라고 이야기했던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 예? 사울은 초대 왕이고, 예? 그렇죠. 이 사무엘이 등장했다 하면서 이때 6월절 지킨 것은 사무엘 이후에는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 통일왕국의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해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뭐 다윗을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 대신에 다윗을 이제 세우는 사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의 질서를 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왕직에 대한 질서를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으로부터 왕의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으로 그리고 사울이 전쟁을 나갈 때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일들을 책망을 하면서 이제 왕은 제사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그 제사식임에 대한 거를 언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사무엘이 등장했다 할 때 엘리 선지자 이 엘리 사사가 있었지만은 그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직에 대한 질서, 왕직에 대한 질서, 제사직에 대한 질서, 이것이 우리 사무엘서 상에 대한 그런 주제로 우리가 쭉 설명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어떤 이 직임, 이 새 직임, 메시아의 새 직임을 질서를 세우면서 통일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때에 사무엘이 시도했던 유월절, 이 유월절이 사무엘 이후로 이 요시야 때처럼 이렇게 드린 적이 중간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통일 왕국 시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유월절과 버금가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유월절 절기,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물론 이제 뭐 부분적으로 동의원 사람을 와가지고 뭐 참여했다 했고, 그렇지 않냐는 데는 대처를 했다 하고 어디를 알았지만, 요시야 때는 다 일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솔로몬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유월절은 지금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어떤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규모 또는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그 기자들이 설명하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한번 분석하다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이 예레미야가 지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11장을 설명을 한다 하면서 언약에 대한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이 언약이 과거에는 이 언약에 대해서 행위 언약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구속사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우리 뭐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언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을 주어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관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등장에 대한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 그 내용을.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먼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 행위 언약은 율법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다가 보니까는 자꾸 이 율법이 전제가 돼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잘하면 못하면 그리고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그 의미를 보았을 적에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속사에서는 율법이 전제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설명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학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면 이게 수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되어지니까 구조적으로 이 구약성경을 설명을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뭐 정말 생명 걸고 그 유대인들이 했었는데, 예수님은 왜 와가지고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하다 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율법을 지키고 해가지고 뭐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니까, 뭐 저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냐. 뭐 출신도 제대로 모르는 그 인간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네 해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이런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정죄를 했다 하니까, 근데 십자가 이제 못 봐 죽이기까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육적인 계시 섭리로 보여주었을 때에, 숨어있는, 이 한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마치 모순처럼 보여진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건 성경 보는 어떤 시각의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3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언급되지 않는 창세기 1장 28절을 이거를 은혜 언약으로 본 거예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보고 그리고 율법을 이걸 행위 언약으로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앞서 나오니까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정당성으로 이제 일단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갈라디아서라든가 뭐 우리 그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의 언약이 그걸로 500년 뒤에 주어졌던 율법이 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제시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은혜 언약은 앞서 나와야 되고 행위 언약은 뒤로 나와야 그 논리가 설명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아무런 우리의 주관적 그 신앙생활에 영향력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만사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걸 준 거지, 이 행위가 우리하고는 무슨 뭐 그게 큰 대수냐.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픔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구속사에서 말했던 어떤 그 율법, 언약에 대한 그 이해는 극복이 된 걸로 알았지만 이 극복되어진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가지고 성도들의 주관적인 신앙에 하나님을 이런 정말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빠져버리게 되어진 만사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삶의 신중함, 어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경건함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여지고 왔다. 이제 이런 거 문제를 극복한 것이 우리는 이 두 가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2000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는 사람, 인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교회사에서 이것도 이단이고 이것도 이단인 거예요. 문제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묶어서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태야 이쪽 부분으로 치우친 거와 이쪽 부분으로 치우친 거를 이걸 합해놔야 정답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론을 비롯해가지고 2000년 동안 만들었던 모든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늘 뭐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그 우리 어떤 그 근본적인 진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그걸 반박하면서 그 반대편 거를 이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극우로 이제 치우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극좌나 극우나 이렇게 치우친 거를 두 개를 묶어내는 작업을 했다 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이제 그 역사학자 해겔 같은 경우는 모든 역사가 이렇게 보여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반합이라고 하는 역사 원리를 이제 그가 만들어낸 거예요. 뭐 이렇게 모든 철학사라든지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꼭 이런 때가 나오면 그 뒤에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온 뒤에 또 이런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학문이고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어떤 학문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선연구를 또 하게 되면 그 선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연구가 자기 관점으로 연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이런 문제가 있네 라고 해가지고 자기 관점으로 또 그 문제를 갖다 봐요. 그러게 되면 첫 번째 선연구자의 연구가 나오고 다음 연구자의 연구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를 딱 하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먼저 연구는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보통 학문의 이 발전사가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아마 성경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쪽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이 절대 진리고 그 절대 진리인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이것이 진전적 발전이 있어야 된다. 어떤 성경을 풀어내는 방법을 못을 바꿔버리는 순간 그건 죽어버리고 말아요. 끊임없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섭리하시는 연구자에 의해서 또 새로운 시각을 보게 하고 또 새로운 시각을 보게 해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전역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나님께서 해가시지 어떤 특수한 인물한테 주어가지고 그분이 주장했던 것이 마치 절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전부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정말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 나는 이제 성경을 다 알았다.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일인데 나는 하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미 이 계시의 원리에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주관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의 어떤 이론을 절대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겠죠. 아니 하늘 같은 선배가 연구를 해냈는데 이건 뭐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만약에 이야기하고 반대 이론을 갖다 피게 되면 뭐 한강하게 본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매장을 시키려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연찮게 다간 결별을 갖다 허용하셔가지고 영향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냥 얼마 남지 않은 삶인데 뭐 내가 깨달은 거대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니겠냐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변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가 봤던 선악과에 먹는 행여나 그 다음에 은혜언약.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1장 28절의 은혜언약, 그 다음에 이것이 행여약으로 봤다고 한다면 우리 이 양대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이 은혜 언약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 은혜 언약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절대적인 언약. 그냥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와 저주받는 자, 천국과 지옥 모든 거를 갖다 묶어가지고 언약을 다 하신 거예요. 이거는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했던 그 복이라고 하는 원어에 보게 되면 저주라고 하는 같은 뜻이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3대 언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그 논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착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착하지 아니한 백성들, 그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착한 백성들만 생육 번성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이 양변학에서는 모든 착한 백성이든지 불착한 백성이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왜 구속사에서는 이 1장 28절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후대 이야기지만 우리 이제 개신교 쪽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합니다. 이거는 언약이고 이건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만 교리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기 힘들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수주의에서 어떤 선임자의 연구를 어떤 그렇게 이걸 뒤집어 놓는다고 하는 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1장 28절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양변학에서 보았던 1장 28절의 어떤 문화명령으로 이해했던 이런 그 부분하고 뭐가 와 닿느냐면 이 문화명령은
탁자 중심의 문화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다 포함되어 있는 인류 문화의 문화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절대언약이니까 탁자든 부택자는 다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은 이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위에서 행위 언약을 주셨다. 이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죄 가운데다 가두신 뒤에 여기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다 하신 것이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이분들은 탁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구원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앞서 있어져야 이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몽땅 다 죄 가운데 넣으시고 탁자, 부택자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탁자들만 여기서 구원을 받도록 이걸 성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이 돼야 구약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도 그냥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이제는. 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이 행위 언약을 준 것은 죄 가운데 빠졌다가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해가지고 죄가 죄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논리가 맞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속사와 나라 중심으로 보았던 3대 언약사의 두 가지의 그런 그 문제를 물론 1장 28절을 은혜 언약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 중심으로 보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보았다고 하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양대 언약이 의와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함유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나라 중심으로 봤다고 하는 그거는 이 언약사를 이렇게 끄집어 놓은 걸로 해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나라 중심으로 한 거는 그냥 3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생육 번성화가 땅에 충만하라, 그다음에 다스리라라고 했던 어떤 그 문장을 풀어가지고 언약을 갖다 봤을 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거는 구속사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와 은혜에 대한 설명에 대한 원천적인 설명 방법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다들 이 교식을 이렇게 시도하다 해왔으니까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절대 언약과 행위 언약과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청계를 보았을 때 여기서 지금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에게 언약을 주었던 그 언약을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그 맥락으로 양언약이라는 순리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설명이 이제 와 닿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로만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지금 행위를 갖다 책망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앞세워 놓게 된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말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런데니? 하나님께서 다 은혜 받으니까 다 정해놓고 그랬는데 걔는 왜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런데니? 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진 않죠. 그냥 예레미야의 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예언의 활동이 그렇게 공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공허한데 예레미야의 그런 어떤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충만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허하기 짝이 없지. 다 예정되어졌는데 그런 대로 그냥 살아. 우리가 무슨 행위대로 해가지고 구원받냐? 다 예정돼가지고 구원받는 건데 이러면 또 잘못돼. 나는 우리 삶을 마치 뭔가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짐이 이런 행위 언약을 강조하는 예언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괜히 빈 허망스러운 허나만한 이런 선언을 갖다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11장을 이해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넣어줘가지고 지금 이제 전하게 했던 말인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너희는 한 거 보니까 아마 예레미야하고 함께 동역을 했던 그 필사를 갖다 했던 그런 그 제자와 뭐 함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 어디에 해당된 거냐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어느 곳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언약에 대한 거를.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주었던 율법이 맞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주었던 율법이 맞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지금 이제 신약적인 어떤 그런 해석의 문제가 있고 이걸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 언약이 있는 사람이 왜 저주를 받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아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다 저주를 갖다 이 저주 가운데 둬가지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나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너희 열조를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요 곧이라고 한 걸로 봐가지고는 앞에 설명이 붙어 있는 거겠죠. 그럼 앞에 그 언약을 했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주었을 때 율법인데 이거를 좇아서 행하게 되면 내 백성이 되어지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과 저주라는 이야기는 이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그런 복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물론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저주 아래 주신 건데 이 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이 행연하게 앞서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안 지켰을 땐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 저주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대속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복 있는 자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과거 어떤 수많은 시간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것이 명제적으로 나름대로 어느 그것이 총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 논리의 설명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미 와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고 그러면 행연약으로 인해가지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복 줬다 저주 받았다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걸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내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을 자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고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복 있는 자는 복을 받는 거고 저주 받을 자는 저주가 되어진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는 복 있는 자고 유기되기로 예정되어진 자는 저주 받은 자예요. 이는 이미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계시의 역사가 계시의 역사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복이고 이게 저주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택받은 걸로 설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육이라고 하는 건 설명을 한 곳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론, 그거를 이중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중 예정론,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택자와 불택자 모두를 하나님께 예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걸로밖에는 이걸 설명할 수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우니까, 물론 뭐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뭐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 이미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예수를 갖다 믿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반대 이론도 있고 그랬지만은, 이것이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면서,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걸 슬며시 빼버리게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선택에 대한 것만. 유기에 대한 것을 이제 무마시켜버리고. 왜냐면 예정론에 대한 것이 이것이 다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믿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나 양대언약으로 되어져 있을 때 이런 그 논리를 보게 되면 이 이중 예정론에 의해 가지고 다 죄 가운데 드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중 예정론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그런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안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있겠어요, 각자가. 그냥 그분들의 어떤 이 논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양대 언약이라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그냥 쉽게 설명이 되어져 버려요, 그냥. 이 성경대로만 읽어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만 읽어나가면 되는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비꼬고 또는 그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뭘 바꿔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통속 성경대로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칼빈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그런 실론이라든가 또는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도 이거를 칼질을 갖다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이거 다 나름대로 하는 데서 명제를 주어가지고 하는 데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성경을 잘 읽어나게 되면 그 의미를 성경에 풀어낼 수가 있다. 그 이야기. 그게 교회와 우리들의 이 주정신학을 묶어내는 통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5절에서부터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그 저주받은 자들에게 이룬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는 이야기는 지금 4절에서 이어내가지고 명령을 조차 행할 때 내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언약에 대한 소개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선민국가의 이 섭리사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 예레미야의 때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설명을 이 언약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야기예요. 그죠? 모세 오경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언약했던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이루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언약되어진 대로 이 저주받았다고 한다면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었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요즘 어떤 글을 했다 보니까 아멘이 태가 망신 당하는 수가 있다고. 왜냐면 저준지 보기는 모르고 그냥 아멘 해 되니까. 아니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그래야지. 이런 육두문자를 써도 아멘이고 무슨 세상에 별 요상한 소리가 딱 하는데도 아멘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멘이 이게 그걸 저주를 갖다 하는데 아멘이라고 그럼 뭐예요? 이 무서운 저주를 당신이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아멘이라고 했던 그런 이 시대적 배경이 근데 요시야의 아들의 그런 우리 뭐 여호와 기민이 이런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기의 그런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역사 아니겠어요? 그냥 지금 아멘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가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들어가지고 율법에 따른 어떤 복을 거기서 깨닫거나 그러지를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가지고 12지파가 마음을 묶어가지고 한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여기는 지파가 나뉘어져가지고 두 개의 그런 지파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기는 12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백성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한 왕이 등장했다 했어요. 한 백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명실상부 이게 하나님의 언약되어진 그런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때 요시야 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걸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6월절을 지켰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거를 지금 끄집어냈다고 하는 그거를 좀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6월절뿐만 아니라 6월절에서 맥추절 또는 수장절 이런 절기가 총체적으로 지켜져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 준수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절기 하나님께 세 차례는 보이라고 그랬는데 세 차례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밖에는 언급이 안 됐으니까 요거는 6월절로부터 이제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절기가 마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다 이루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이 두 가지마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월절만 지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12지파를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백성으로 우리의 그런 그 두목 모세를 통해가지고 인도자를 통해가지고 출애굽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거기에서 나머지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이 구속 섭리에 대한 설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수되어지고 이 요시야 이후에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는 뒤로 밀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럼 6월절을 지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이 6월절을 통해서 이끌어낸 것은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열조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 이끌어낸 것을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얻었던 이 율법을 통해가지고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지. 그리고 이 율법을 주셨지. 그냥 이 율법은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이거를 기억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율법에 있는 조항을 지켜가는 형식적인 걸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성전 제사라든지 요시아의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의 한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이런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뭔가 미완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정하시는 겁니다. 너희 입에서 죄가 있고 입에서는 죄가 있고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 요시아가 예수님처럼 이것이 온전하게 아니면 다윗 임금이 본 것처럼 그렇게 아주 모든 걸 회복했다고 하면 그럴 까닭이 없잖아요. 이건 부분적으로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완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어떤 중지할 만큼의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떤 뜻,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고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성취되어졌다고 한다면 준행하라는 이야기가 없겠죠. 그러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이루어졌지만은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켜가지고 한 민족인 것은 이해가 되어졌지만 이 언약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이야기 되면 너희들의 우상이 너희들의 성만큼이나 많고 이거 설명이 되어지는 걸 보아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이 만연했었다.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떻게 그 유다의 사람들이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온 옛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탁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지금의 이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저주의 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예요. 모르겠어요. 요시야 같은 경우 서운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 분명히 이제 읽어나가다 보게 되면. 자, 그러면서 9절 11장 그 9절로 13절 보게 되면 유다에 내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전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파기한다고 해가지고 파기될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시고 그 행위 언약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저주 가운데 두시기 위한 이런 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다. 그러나 우리 율법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거를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보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운데 너희들에다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죄를 정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죄를 정하는 걸로 끝나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갖다 이제 사죄하는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스러 구속에 대한 언약이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죄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지금 이 은혜 언약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예요. 아무리 언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죄 기능,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정죄 기능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자들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쾌락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걸로 보게 되면 이걸 금욕주의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이 너희들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정죄한다고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척사복종하는 그런 걸로 묶여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신데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별로 두려운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있겠죠. 이것이 기능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능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인을 복음적인 의미, 계시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기능적인 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가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당위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능이 아니라 계시로 이해를 해가지고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사대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마 우리들이 어떤 양전야계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쪽에도 물론 물리는 이렇게 되어지겠지만은 행위언약을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가는데 많은 방해가 이제 있게 되죠. 논리적인 설명에 반대에 부닥치게 되어지고. 왜냐면 왜 이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의 알미니우스의 그런 사상이 도전을 받는가 하면 이 논리의 어떤 부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뭐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그런 그 논리적인 신학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미완의 어떤 그런 그 논리가 싸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양대언약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알미니우스가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설명이 돼요. 칼빈의 문제가 다 설명이 되어져요. 알미니우스가 설명하지 못했던 칼빈의 논리까지도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양대언약의 그런 어떤 의미, 이걸 깨닫고 우리 오고는 세대에게 이거를 어떻게 정말 종합적이고 통속적인 의미로 복음을 전하여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 시대 때 예레미야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 넣어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뇌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우상한테 가서 아무리 빈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아두다. 그 이야기는 살아서 숨 쉬는 것마다 죄값 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모든 욕심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결국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범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게 없죠. 왜?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를 지금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양전약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한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외의 걸 자꾸 뭐 욕심을 갖다 구할 이유가 없죠. 그거를 구하는 것이 이게 지혜인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있으면 좋겠고 보기 싫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개념이 어떤 의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와 닿아야 뭐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만우정복제라거든요. 이게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가장 으뜸이 되는 그 가르침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으뜸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으뜸되는 절대 가치를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그 가외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불만 삼을 게 없죠. 우리가 마음이 허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만왕의 왕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명 되시는 그분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는데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뭔가 부족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현상들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서도 6월절을 지키는 이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을 지키는 이유가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아직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수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걸 텐데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끊임없이 탐심을 통해서 나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어쩔 뻔했을까? 우리 주님으로 내가 이 욕심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억나게 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탐심에 빠지는 것,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시는 그 매 순간이 여전히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런 은혜에 참여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기서는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구속을 말하게 되면 마치 뭐 촌스러운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니 착한 백성이 구속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오게 참여가 되어진 거지.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약화되어지고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약화되어져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신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기도까지 하지 말래요. 기도도 할 그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그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담아놨는데, 이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외면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외면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죄 가운데 그냥 가지고 놓으시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우리 얼굴을 봐야 이 구속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고 깜깜절벽 속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일들은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외면을 갖다 해가지고 뭐 세상이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뵙게 되어지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의 노래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지금 하나님 지금 이들이 어디서 헌금을 책망하는 겁니까? 나의 집이라고 해요. 나의 집. 나의 집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이 전부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율법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마치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는 모든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약 기도 때도 어떤 형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당위에 매달리게 되면 그게 기능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위해 가지고 주신 거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뭐 흑덕으로 만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면 그렇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흙으로 밀어 만들었는데 근데 마치 흙으로 만든 그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뭐 선한 일을 갖다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악한 일을 갖다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가 누가 되어진다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자꾸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자기가 분노를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 우리가 얕잡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는데 너 못하니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자기의 그런 형제를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시로 이걸 보여준 것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다만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 삶이 목적도 또는 그 방향도 아니다.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일에 의해서 우리들의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깨달아, 알고, 믿어, 그 다음에 경외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 전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알고가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어, 이것이 우리 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외하는 것이 이게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같이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열매를 맺지 않도록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나타나겠어요? 안 되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 인식론은 만사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져야 되는 거다. 깨닫게 하셔야 되고, 알게 하셔야 되고, 믿어지게 하셔야 되고, 경외케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 이걸 계시로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치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뭐, 알게 되어지고, 알면 믿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 경외하게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자동 케이스로 뭐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기능이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 이해가 딱 하는데, 그렇지 않다. 뭐,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믿고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전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중생을 시켜주셔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이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그리스도를 좀 계시하신 거다. 그냥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은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언약의 성취의 장면이고. 자,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 많이 행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그냥 열심히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서 열심히 갖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를 악을 행하고 지네들이 그걸 가지고 기뻐한다. 지네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내 존대로 주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좋아서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충만한 그 은혜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 충이 덩실충이 치면서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그 실수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쟤들 뭔 짓이냐?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웃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일컬어 가지고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풀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냥 결국 하나님께서 선민을 이제 예정하신 대로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지금 이 과정적인 삶을 보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 불을 갖다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다. 그러니까 불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불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다 해가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저주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 주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어떤 갈등을 느끼고 심령에 그런 그 어떤 안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따라가지고 우리 바알신에서 그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맨 그런 거 아니에요? 들고 뛰고 치고 기쁘고 즐겁게 해요 거기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그런 걸 가지고 혼난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우생 숭배라고 하는 이 탐심도 마찬가지죠. 주에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을 우해가지고 뭘 헐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전부 우상을 섬기는 마음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에 나와도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얼굴을 위해 선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17절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두 가지 집이 다 나오죠. 그 유다의 집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집 두 집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는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구체화되어집니다. 근데 18절서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 살해 음모가 이제 등장을 딱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살해 음모에 대한 기도는 12장에 나오고 18절서부터 11장 나머지의 그 부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준 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지금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거를 고발을 했다 하니까 그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예레미야가 어디 지방 사람이라고 됐죠?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아사롯이라고 그래요. 우리 잠언서의 배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게 될 때,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기 시작을, 이제 그 전인데, 이때 아도니아가 만세를 먼저 부르죠. 만세를 먼저 불렀을 때 여기에 참여했던 제사장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아도니아 만세 부르는 데에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끝내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 자들을 전부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산 데가 이 아사롯이라고 하는 동네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 출신 아니에요? 여기 출신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들이 이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떤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법통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도니아가 왕통을 잇는 것이 맞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해한 거고 이걸 계시적으로 이해했다 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뭐 솔로몬보다 손 위인데 아도니아가 그럼 마땅히 왕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비아달은 통상적으로 어떤 역사적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 아도니아의 만세에 가담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솔로몬에게 쫓겨나가지고 살았는데 그 후예들이 지금 요시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니까 이 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만약에 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정죄하는 자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경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에 참여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1만 달란트 탕감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했다고 하는 자기의 본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런 신성입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주관해서 사람사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정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고 용서하면서 정말 주가 1만 달란트 탕감했다고 하는 걸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잖아요. 용서는 받았다고 하면서 말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100데나리온 탕감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걸 부정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이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를 부정하는 거단 말이에요.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열에 하나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열에 하나 바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일해가지고 얻은 재물인데 내가 보다 왜 그렇게 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와도 어떤 연보에 대한 개념 또는 경제에 대한 이런 의식 이런 그 문제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는 일들인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하고 내가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이분 안에 있고 이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일인데 살아가는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또 정원 시간마다 기도라도 한다고 치십시다. 이쪽에 빠진 식상인 거예요, 이게 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끊임없이 잊어버리기가 싫고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어떤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으로 주게 되면 끊임없이 기능적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끊임없이 구할 일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짐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내용들인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만만합니까? 어디 뭐 조금 딴 생각하면 다 잊어버리고 뭐 세상에 살던 풍습을 따라 살아야지 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한테 제발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사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선한 왕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런 그 내용이 예수님을 인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그런 이게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는지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때 상황이 지금 상황은 다를 게 없어. 모형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목사님 여기 아사롯이 아니고 아나도 사람이요. 네, 아나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계시로 인해 가지고 알았는데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다. 그 행위에 대해서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 많이 듣던 그런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죠.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지금 꾀하기를 뭐라냐면 그 나무와 과실 그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나무와 가시이겠죠. 16절에 이야기했던.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 불을 피웠고 가지는 꺾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지금 그 나무와 가지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끊임없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이제 대신 하나님과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겠고, 지금 그 나무와 가지가 꺾였던 그거하고 함께 박멸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선민국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더불어 생각했을 때 그런 선민을 죽이려고 열국의 그 끊임없는 공격이 있어 왔는데 그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강구했던 그런 그 내용과 당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선민국가를 적대했던 열국에 대한 멸망을 고발하고 죄악을 고발하고 그다음 멸망을 강구했던 그런 그 내용이나 또 우리 시편뿐만 아니죠. 구약에 대한 것들은 다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아나돗 나오죠.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 자기 말에 안 맞거든요. 예, 자기의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자기네 상식과 맞지 않고 자기가 좋아 날뛰는 모든 것들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차별법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도 언급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뭐 개신교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격한 반대를 일으켜가지고 무산되고 그랬지만은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하는 거를 하지 말게 하는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독교는 이 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여기에 지금 이 기독교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거는 옳지 않다. 이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만약에 어떤 그 차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보편적인 종교로 묶어져 있는 이거는 지금 세상법 안에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법 안에. 세상법이 이 차별을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제한시키겠다 그래야 된다. 억제시키겠다 그래야 돼, 법으로. 기독교에서 뭐 이제 뭐 물론 성경적으로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동성애 반대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해가지고는.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지금 왜 동성애자를 차별하느냐? 라고 하는 걸로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적 제한을 받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전도를 했다 하는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갖다 믿으라고 해가지고 뭐 큰 소리를 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우리의 그런 그 좀 편안하게 쉬려고 그러는데 시끄럽게 떠드느냐? 라고 고발을 갖다 하게 되면 고발이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 법들이 전부 이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무와, 여기서 나는 나무와 꺾여져 있는 가지가 함께 박멸하자고 했는 이때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이라고 해서 이 신앙생활이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이렇게 해오지요. 어떤 그 문화라고 하는 그런 거 가면을 쓰고 이 기독교의 그 어떤 이 가르침에 대하여 공격을 갖다 해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보게 되면, 그냥 뭐, 착한 백성이면 뭐, 천국 가겠지. 맞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착한 백성이면 그렇게 되겠죠. 하고 내버려둘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진리를 증거 갖다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어떤 그런 섭리를 찬송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빛된 증인들의 삶이지. 뭐 세상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같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게 되면 그럼 뭐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뭐가 차별이 돼요. 믿는 게 말만 무늬만 믿는 거라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이순신령 믿음이 있대요. 이순신령 믿음. 기독교인이, 이순신령, 기독교인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까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지 말라. 왜? 예수 믿는 거 알게 되면 뭐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뭐 이러냐 저러냐 해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이 오니까 싸우기 싫다 그냥. 진리 증거하기 싫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누가 잔소리 하지 못하게끔 해달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빛이에요. 무슨 증인이 삶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일인데 근데 그거를 알리지 말라니. 우리 식당에서 기도도 못하잖아요. 기도하면 예수 믿는 줄 알고 맛있는 거 더 추가로 달라고 하면 말 못하게 할까봐 그런지 자꾸 숨겨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자꾸 숨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등불을 등잔 안에 밑에 둘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두게 되어진 건데 성도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게끔 되어져 있지 말 안에 숨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래서 결국 아나돗은 하나님께서 박멸할 그 때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망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망하는데 그 망하는 일에 합당한 그런 그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죠. 그 쌓아가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너희를 죽이겠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들이 이 악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다 죽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변명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예레미야는 물론 그들의 손에 죽지는 않지만 애굽으로 가게 돼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나돗 사람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는 음모만 꾸몄지 죽이지도 못하고 그 죄를 다 받게 되어지는 이런 그 무서운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런 그 예레미야의 지금 11장에서 보여줬던 언약된 대로 지금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졌고 결국 그 말을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을 했던 그런 그 이유로 해가지고 살해 음모를 지금 이제 받게 되어진 데까지 이루어진 것까지 11장까지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12장 6절까지만 보실까요? 1절에서 4절까지 악인의 길이 형통한 이유를 이제 묻습니다. 그런 음모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다 하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본이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한테 끊임없는 고민이고 질문이에요. 도대체 악한 자가 잘 되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그걸 묻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멉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건데 그들의 입은 죽게서 가까우나 그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이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그들, 그 마음이 멀고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끌어내가지고 죽일 날을 예비해가지고 심판하다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5절과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역한 유다를 멸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금 그 예레미야 살해 음모에 대한 뒤에 하나님의 기도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12장 7절에서부터 이제 산업을 인한 재앙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11장 18절에서부터 쭉 소개가 되어진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확인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걸 주신다는 이야기는
지금 4절에서 이어내가지고 명령을 조차 행할 때 내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언약에 대한 소개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선민국가의 이 섭리사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이 예레미야 때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미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설명을 이 언약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야기예요. 그죠? 모세 오경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언약했던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이루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언약되어진 대로 이 저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었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요즘 어떤 글을 갖다 보니까 아멘이 태가 망신 당하는 수가 있다고. 왜냐면 저준지 보기는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해야 되니까. 아니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그래야지. 이런 육두문자를 써도 아멘이고 무슨 세상에 별 요상한 소리가 또 하는데도 아멘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멘이 이게 그걸 저주를 갖다 하는데 아멘이라고 그럼 뭐예요? 이건 무서운 저주를 당신이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아멘이라고 했던 그런 이 시대적 배경이 이제 요시야의 아들의 그런 우리 여호와 기민이 이런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기의 그런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역사 아니겠어요? 그냥 지금 아멘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가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들어가지고 율법에 따른 어떤 복을 거기서 깨닫거나 그렇지를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가지고 12지파가 마음을 묶어가지고 한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여기는 지파가 나뉘어져가지고 두 개의 그런 지파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기는 12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백성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한 왕이 등장할 때 했어요. 한 백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명실상부 이게 하나님의 언약되어진 그런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이때 요시야 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걸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6월절을 지켰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거를 지금 끄집어냈다고 하는 그걸 좀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6월절뿐만 아니라 6월절에서 맥추절 또는 수장절 이런 절기가 총체적으로 지켜져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 준수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절기 하나님의 세 차례는 보이라고 그랬는데 세 차례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밖에 언급이 안 됐으니까 요거는 6월절로부터 이제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절기가 마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다 이루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이 두 가지마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월절만 지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12지파를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백성으로 우리의 그런 그 두목 모세를 통해가지고 인도자를 통해가지고 출애굽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거기에서 나머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이 구속 섭리에 대한 설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유수되어지고 이 요시야 이후에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는 뒤로 밀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럼 유월절을 지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낸 것은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열조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 이끌어낸 것을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얻었던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기억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지. 그리고 이 율법을 주셨지. 그냥 율법은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이거를 기억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율법에 있는 조항을 지켜가는 형식적인 걸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성전 제사라든지 요시아의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의 한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이런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뭔가 미완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정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죄가 있고 이래서 죄가 있고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 요시아가 예수님처럼 이것이 온전하게 아니면 다윗 임금이 본 것처럼 뭐 그렇게 아주 모든 걸 회복했다고 하면 그럴 까닭이 없잖아요. 이건 부분적으로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완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어떤 중지할 만큼의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떤 뜻,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옳다고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요시아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성취되어졌다고 한다면 준행하라는 이야기가 없겠죠. 그러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이루어졌지만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한 민족인 것은 이해가 되어졌지만 이 언약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내 이야기 되면 너희들의 우상이 너희들의 성만큼이나 많고 이거 설명이 되어지는 걸 보아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이 만연했었다.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떻게 그 유다의 사람들이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온 옛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탁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지금의 이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저주의 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예요. 모르겠어요. 요시야 같은 경우 서운 올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 분명히 이제 읽어나가다 보게 되면. 자, 그러면서 9절, 11장 그 9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유다에 내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했도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전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파기한다고 해가지고 파기될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시고 그 행위 언약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을 저주 가운데 두시기 위한 이런 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다. 그러나 우리 율법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거를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보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운데 너희들에다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죄를 정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죄를 정하는 걸로 끝나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갖다 이제 사죄하는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서로 구속에 대한 언약이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죄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지금 이 은혜 언약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예요. 아무리 언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죄 기능,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정죄 기능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자들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쾌락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걸로 보게 되면 금욕주의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이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정죄한다고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척사복종하는 그런 걸로 묶여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신데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별로 두려운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있겠죠. 이것이 기능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능적으로 이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인 복음적인 의미, 계시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기능적인 걸로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가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당위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능이 아니라 계시로 이해를 해가지고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사대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마 우리들이 어떤 양전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도 물론 물리는 이렇게 되어지겠지만은 행위언약을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가는데 많은 방해가 이제 있게 되죠. 논리적인 설명에 반대에 부닥치게 되어지고. 그냥 왜 이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의 알미니우스의 그런 사상이 도전을 받는가 하면 이 논리 어떤 부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그런 그 논리적인 신학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미완의 어떤 그런 그 논리가 싸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양대언약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알미니우스가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설명이 돼요. 칼빈의 문제가 다 설명이 되어져요. 알미니우스가 설명하지 못했던 칼빈의 논리까지도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양대언약의 그런 어떤 의미, 이걸 깨닫고 우리 오건 세대에게 이거를 어떻게 정말 종합적이고 통속적인 의미로 복음을 전하여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 시대 때 예레미야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 넣어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